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을 시작하며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연약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은혜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권사에서 준비하신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권사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혼 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사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샘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권사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휘하신 권사님, 또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권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두 분 권사님 듀엣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고, 또 우리 반주하신 우리 집사님, 강 집사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덥지만 또 뭐 한국 날씨 다 그렇듯이 뭐 한 주간, 두 주간 잘 견디시고 또 지혜롭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기도하시는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것들 기도 중에 응답받고 또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에서 부른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주 특별히 은혜로 왔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을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부터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안수집사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월상 예배 때마다 우리 귀한 섬김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 집사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가 참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올해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또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올해 예배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배가 중요하다 뭐 이거를 나는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테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중요하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올해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예배를 중심에 놓고 1년 동안 우리가 강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자꾸만 되새기고 그러는 거는 참으로 커다란 축복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런저런 기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또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누려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복을 받지도 못하고 또 누리지도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며 산다 하는 얘기는 내가 먼저 복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학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신학이에요. 별다른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통로가 있습니다.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채널이 뭐냐? 그게 성례, 사크라멘트예요. 그 성례가 바로 세례와 성찬이지요. 근데 이 세례와 성찬 이거하고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례 그리고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제일 중요한 장은 예배입니다. 또 성례, 사크라멘트, 세례와 성찬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성례는 늘 예배 구조 속에서 성도들에게 베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오는 제일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배다 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부분, 이제 그것만 우리가 딱 기억하면서 자꾸만 되새기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바로 23절 그 앞절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시는 중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곧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이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예배할 마음이 별로 없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각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특별하게 관심 써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당연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자만 되면 돼요.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성경 어떤 구절이라도 그 구절을 단순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처럼 본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가 엄마 아빠 얘기를 듣고 나서 저 얘기가 사실일까? 저 얘기가 진짜일까? 에이, 엄마 아빠가 그냥 체면상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야. 엄마 아빠가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에이,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그냥 지금 임시 변통하느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아이가 좀 더 크면 뭐 초등학생 되고 또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판단이 생기고 또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생기죠. 근데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서너 살, 4-5살도 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 딱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또는 이거는 의심스러워 이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3절, 24절을 보면 이게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 본문 속에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자가 된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까지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는 어떻게를 말하나요? 23절, 24절이 어렵게 복잡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바로 이렇게라는 말 속에 담긴 방법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기도 하고 한데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고요. 진리는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 자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경 번역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쓰던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번역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쓰던 그 번역을 말이죠.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그 앞에 신령, 요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령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 신자가 하나님 신자 그런 거잖아요. 신령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쪽이 문제예요. 진정으로. 그러면 이 말은 보통 우리말에서 누가 서로 얘기하다가 내가 진정이야, 진심이야.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거짓이 있는 게 아니다. 내 참된 마음을 얘기한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이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역 자체는 사실은 진정할 때 진정 이 말하고 진리 이거하고도 사실은 통하는데 우리말 보통 쓰는 말 습관에서 얼핏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때 진정할 때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이 영과 진리로 이 예배한다 할 때 이 진리 요 부분은 사람의 진정한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안 좋은 습관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설교 많이 듣잖아요. 또 내가 성경 지식도 많이 생기잖아요. 또 내가 특별히 신앙생활한 습관이 생기죠. 그죠? 근데 그거면 됐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면 그거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좁아지고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은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래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들한테 어떤 관성, 어떤 타성이 붙냐면 내가 목회자들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이 성경 읽고 연구하고 목회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어떤 목회자는 굉장히 깊게 성경을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목회자는 비교적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근데 차이는 있을지라도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러느라고
적어도 10년 또는 한 20년, 30년 목회하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부터 성경 내가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성경을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안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지 않게 돼요. 성경, 그거 내가 다 알지 뭐. 성경 전체적으로 내가 보는 관점이 있지. 이러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안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목회자의 영적인 성장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든 처음 한 분이든지 간에 기록된 66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배우는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여러 종교가 세상에 있는데 어떤 종교를 믿든지 종교를 믿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심지어 남묘 호랭개교나 무당 미신을 믿어도 어떤 종교든지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모든 종교의 기본이에요. 무당 불러다가 굿하더라도 정성을 안 들이면 무당이 축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복채도 정성으로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그냥 안 좋은 나쁜 마음 먹지 말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면 그 굿하는 중에 참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든 종교에 다 공통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정도 차원에 머무르고 또는 그게 습관화되면 신앙이 성장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진실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죠? 열심이 없는 사람이 뭐 교회에서 싸우겠어요. 복잡한 문제 있으면 가지고 뭐 그냥 복잡해. 그냥 난 주일만 나갈래.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싸워요. 근데 열심이 있는 사람이 싸워요. 근데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만 내면 되느냐? 천만에요. 내 나름대로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되느냐? 천만에요. 어떤 사람이 막 서로 싸우면서 속으로 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겉으로 이런 척 해야지 이러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죠. 근데 두 사람이 대판 싸우는데 이 사람도 자기 딴에는 진짜로 진실해. 이 사람도 자기 딴에는 진짜로 진실해.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 없어요? 많죠.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싸움은 다 양쪽이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 딴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기 말고요. 그냥 자기 딴에 진실하고 자기 딴에 열심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진시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천만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심지어는 목사까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게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게 절대로 끊어지면 안 돼요. 진리를 배우자고 하는, 진리를 더 알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늘 우리 삶에 갈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예배자 찾으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배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각별하게 보셔요. 관심을 가지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내 딴에 진실하게
내 딴의 열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말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가 뭐냐? 영과 진리로. 자, 진리는 지금 설명을 꽤 드렸죠. 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영, 성령, 이거는 뗄 수 없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66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을 뜻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근데 그 사람 성경은 안 읽어.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종교에는 어떤 초월적인 체험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그리고 남묘 호랭개교에도 있고 어느 종교에나 초월적인 체험이 있어요. 영의 체험이 있죠. 근데 영은 다 같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도 너희가 영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말씀이 사모해져요. 말씀을 갈망하게 돼요.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아져요. 이게 성령을 받은 특징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개 장에 걸쳐서 최후의 만찬 식사 끝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이젠 들어오지요. 66권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맨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데 적어도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영은 그거는 성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 얘기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내가 다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예배에서 뭔가 곁길로 간 거예요. 누가 예배를 다 알아요? 예배를 내가 손 안에 쥐고 있어.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곁길로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이죠. 손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 온다 그러면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손주 오면 그 녀석 또 오네. 그냥 오면 그럼 적당하게 기분 좋게 해주다가 빨리 몇 시 정도엔 보내고 그래야지.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속에 손주들에 대한 사랑이 이미 식어지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날 때 막 설레고 그러는데 만나면 또 만날 때가 됐네. 귀찮아 죽겠네. 설렘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뭔가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렘이 없으면 다 안다고 생각이 돼요. 예배를 다 알아요. 예배, 그건 뭐 다 내 손 안에 있지. 그러면 이미 예배자에서 곁길로 간 거예요. 그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과 성경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성경 66권 성경 다 알아요? 아닙니다. 누구도 알지 못해요. 저 같은 목회자, 설교자가 특별히 이 점을 주의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성경 다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설교자에서 곁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진짜로 이 말씀이 뭐를 뜻하느냐 이거를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걸 뜻하는구나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명령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66권 성경, 난 그거 다 띄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마귀는 엎어치기의 명수거든요. 저는 평신도들이 신학 공부하는 거를 참 위험하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뭐 시간도 있고 돈도 여유가 있으니 신학 공부하지, 그런 사람 중에서 그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 공부하면 이제 교만해지거든요. 목사님도 신학 공부했지만 나도 신학 공부했어? 그러면서 나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이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신학 박사학위까지 했지만 박사학위를 했어도 신학도 공부할수록 모르는 거예요. 지식도 조금 아는 사람이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조금 알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지식 학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가진 학문이 극히 바닷물 중에 바가지로 한 바가지 푼 거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다 있는데 나 신학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를 내가 다 알아요? 그럼 벌써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내가 다 알고 내가 쥐고 있다. 그러면 벌써 예배자의 길에서 곁길로 이게 잘못 나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우물가 이 여인이 괜히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 이 여인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과거 지사를 꿰뚫어 보시고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전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당황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뭐 등등 이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지요. 이 문맥을 잘 보면 이 여자가 갑자기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를 당황시키고 자기의 과거지사를 꿰뚫어 보는 얘기를 하니까 처음 보는 남자인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황스러움을 피하려고 얘기 주제를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유대인 남자다.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고. 근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예배 어디에서 드리는 게 맞냐? 요 얘기만 나오면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왕국으로 갈라질 때 원래 예배 장소는 이스라엘에서는 한 군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은 한 군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남북왕국으로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은 남왕국 쪽에 있으니까 북왕국의 제일 처음 왕인 여로보암이 1년 3번 절기 지킬 때 북왕국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 가게 하려고 북왕국의 베델 여기에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세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그러면 북왕국 사람들은 사마리아 또는 베델 뭐 이쪽이고 남왕국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래서 예배의 주관, 장소를 누가 쥐고 있느냐? 뭐 이거예요. 그 얘기는 나오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북왕국, 남왕국은 피를 흘리면서 전쟁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자기 과거를 어떤 유대인 남자, 처음 보는 남자가 꿰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해 보려고 머릿속에 금방 생각드는 게 예배 장소 요 얘기만 나오면 유대인 사마리아인은 아주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싸우지. 그래서 이 남자하고 계속 얘기하기 이게 당황스러우니까 피하려고 예배 장소를 꺼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섭리 가운데 예배를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예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싸우고 신경이 날카롭게 돼서 이 남자하고 빨리 그냥
그 얘기 그만하겠다 이러기 위해서 예배 문제를 꺼냈는데 사실은 그게 신앙의 중심 문제인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헤게모니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예배를 쥐고 있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둘 다 틀렸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야.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중심 문제고 심장 문제고 핵심 문제다. 그거는 창세기부터 그래요. 제일 최초의 범죄가 왜 범죄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제대로 예배 안 드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제사가 예배잖아요. 말하자면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자기의 예배의 태도 자세를 고치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고치지 않고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예배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안 고치고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데서 일어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사실은 문제는 예배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요즘 내 신앙생활 뭔가 이게 클클하다, 뭔가 답답하다, 뭔가 이게 은혜가 없다, 요즘 내가 보기에. 그때에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 또는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그래. 그래서 다른 쪽으로 요즘 내가 신앙에 은혜가 없는 게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자기 바깥에서 찾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하수예요. 그 사람은 고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데 문제는 자기 속에 있는데 그걸 전혀 그 방향으로 눈을 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제일 상황이 이게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없어서 그래. 내가 요즘 게을러서 그래. 그래가지고 열심을 내야지. 뭐 성경에 열심을 내라.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내가 봉사하는 부서,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지 하고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초점을 아직은 못 잡는 거죠. 이거는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낫죠. 요즘 내가 은혜가 없고 그런 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자기 밖에 어딘 다른 데서 핑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일 하수고 이거는 그게 해결될 가망성이 별로 없고, 그런데 두 번째로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데 열심을 내야지,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초점을 아직 못 찾으면 그건 아직까지 제대로 못 찾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는 다른 사람하고 또 충돌해요.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사람들은 열심히 없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기관 부서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열심히 안 한다고 좀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신앙적으로 별로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상태 아니거든요. 열심히 있는 것 자체는 감사하지만, 근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내 마음속에 내가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없고 또는 내 신앙생활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자식들이 속 썩이면 사람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몸 아프면, 제 몸 아프면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늘 신앙생활에 은혜가 안 될 때, 맞아, 예배부터 다시 세워야 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제대로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제일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는 뭐 예배마다 우리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순서가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근데 어떤 예배든지 간에 제일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예배 순서 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 순서예요. 예배 순서는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신학적인 전통, 교회마다 국가마다 이런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내려온 전통에 따라서 예배 순서는 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느 예배 순서든지 2000년 기독교 신앙이 흘러온 거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진실하게 정성껏 그리고 성령과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면 누구나 다 예배가 은혜가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이 뭔가요? 예배당 올 때 내가 정성과 진실한 마음이 오는 사람이 예배당 올 때 늦어요? 특별한 일 있을 때 늦을 수 있겠죠. 차가 막혔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늘 늦는다. 그 사람은 예배 정성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분 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 10분 전이야. 그러면 적어도 10분은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예배 30분 전에 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배 이게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은 예배에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분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요. 제가 설교를 좀 한가닥 하지요. 목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안 그러잖아요. 아유 집사님이 마음이 열려 있고 은혜를 사모해서 그래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제 아무리 설교를 기도로 준비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은혜 못 받고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는 거는 설교자의 문제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듣는 나의 문제예요. 적어도 예배, 우리 교회도 한 30분 전이면 늘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1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 성경 본문 찾아보고 또 그날 설교 제목도 한번 보고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고 지휘자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기도하는 분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때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제일 처음에 참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마다 찬양을 부를 때 가사에 집중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부르고 찬송을 대강 부르는 성도들 많아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 많고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찬송 대강. 목회자들은 늘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릴 때 목회자들이 찬송을 제대로 안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찬송 정성껏 부르고 설교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등등 이러면서 맨 마지막 축도까지 그러면 이게 은혜가 돼요. 어떨 때 내 심령이 클클할 때 예배 때 앉았는데도 마음이 안 잡히고 성가대 찬양하는데도 틀린 음만 자꾸 들리고 이러면은 근데 순서마다 계속 쭉 따라가면 이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8월 한 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66권 성경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 경제의 문제, 또 아들, 딸,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축복, 손녀, 손자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활동이나 인간관계, 그 어떤 문제라도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까 우리 권사회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오늘 권사회가 부르는 찬양 때문에 얼마나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송 너무 좋잖아요. 그 찬송이 마음에 아주 그냥 막 스며들어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그 두머리에 그 찬송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가 좀 길어져서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성경이 위대한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자리로 나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그 위대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세 때부터 열어주신 예배의 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로 걸어 삶을 복을 누리며,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을 나누며 살도록